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민간력으로 첫 번째 달은 티슈리얼이에요. 티슈리얼이고, 종교력으로는 하나님이 12월, 그러니까 니산월, 출애굽 12장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달을 첫 달로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이에요.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월삭, 우리 옛날 조상들도 초하루 이랬잖아요. 그죠? 첫 시간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삭은 영어로는 유문이고, 히브리어는 로시 호데시, 니산 이렇게 하면 니산을 월삭, 새 달, 새롭게 시작한 날. 이 월삭일에 어떻게 되죠? 초생달이 뜨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월삭을 하는 이유는 월삭 깜깜한 그때 초생달이 뜨면서 환하게 밝혀지듯이 우리 주님이 초생달처럼 희미하게 처음에는 나타난 것 같지만 마침내 보름달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월삭 초하루에 뜨는 초생달입니다. 그 작은 빛으로 찾아와서 우리 전체를 밝혀주시는 예수와의 빛이 바로 빛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새벽 제단이잖아요. 그죠? 한 달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월삭일은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첫날이라고 알려라. 이 첫날 지나다가 민간력 첫째 달 티슈렐이 첫날은 무슨 날이죠? 다팔절이죠. 그죠? 첫날 월삭 예배 드리다가 월삭 예배 드리다 어느 날 월삭 예배 드리는 그 첫날에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기다리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 날이 되면은 번제물 예와 화목제를 위해 그렇게 번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날이 첫날이라고 알려라. 이것을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이게 초하루 월삭 첫날 너희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이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한 달의 첫 시간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니까요. 또 지난 한 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번 한 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과 그 교훈을 따라서 내가 발맞춰 잘 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고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이 월삭 예배 드리다가 월삭 예배 드리다 진짜 나팔 부는 날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 있는 것이 월삭 예배 그죠? 그래서 오늘 니산월 첫째 날은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이고 그래서 이 오늘 4월 1일부터 우리가 일반 달력에서는 4월 1일부터가 5월 1일까지가 니산월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유대력 달력을 나눠줬으니까 그 달력에다가 그 스케줄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맞춰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1일 오늘부터 여러분 4월 1일은 뭐죠? 세상적으로 만우절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아니 우리 유대력 달력은 오늘이 바로 니산월 첫날이다. 5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어떻게 니산을 즐기게 니산을 교훈에 맞게 살아요. 이 니산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 이때 6월절도 있고 이때 무교절도 있고 이때 초실절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4월 15일 하면 또 여러분 4월 1일은 만우절이죠. 4월 15일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기억납니까? 북한의 김일성 생일. 우리 옛날부터 김일성 4월 15일 되면 쟤들이 뭔가 일을 일으킬까봐 우리 방공교육 받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4월 15일에 원래는 6월절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6월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6월절이 딱 금요일하고 맞아요.
원래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 뭐 성금요일 하는 그날하고는 이렇게 원래 부활절도 4월 17일이 일반 달력에서는 부활절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유대력 달력은 부활절이 4월 17일이거든요. 주일이 부활절이 되고 성금요일이 그 요일 개념은 요번에는 맞추어 가요. 요번에는 맞추어. 우리는 유대력 기준으로 하니까 6월절이 언제죠? 4월 15일. 무교절은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고 그 중간에 4월 17일절은 초실절. 그죠? 그런 어떤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니산월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 봄절기 3개가 있는 절기고요. 또 뒤에도 말씀은 나누겠지만 특별히 니산월에는 성막이 준공된 둘째 해 출애굽 둘째 니산을 초하루에 성막을 탁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그죠?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도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 저녁 시간에 다 말씀 못 나누겠지만 또 니산의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호수아 때는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그래서 뭔가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돌파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달이 바로 이 니산월에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먼저 니산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과 해방, 새 출발이 임한 달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죠.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해방되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달이 바로 니산월 시작일이죠. 그죠? 그래서 구속과 해방, 새 출발이 달이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때가 되니까, 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다 애굽에서 나왔다. 요셉의 70 가족들이, 야곱의 70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때는 70명의 가족이 내려갔다가 430년 후에 하나님이 군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이 니산월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니산월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새 출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뭔가 일에 묶인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뭔가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이 애국 건성에 젖어 있는 세상 기질에 우리가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달이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 방법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이 바로 니산월이다. 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막 날강에 피장이 임하게 하시고, 그죠? 막 파리장이 임하게 하시고, 개구리장이 임하게 하시고, 우박장이 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갖가지 재앙 10가지까지 장자재앙까지 이렇게 가지고 기적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해방시킨 달.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다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은 보호하신, 특별히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탈출케 하고 보존하시고 지키신 그것을 체험한 달이 바로 이 니산월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센 땅의 은혜를 달라고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니산월에 우리들에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는, 과거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될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달이 이 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들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 여러분 가정에 뭔가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출애굽하라.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끊게 하신 누가? 주의 은혜로 끊으시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전적 은혜잖아요. 그들이 한 것은 뭐죠? 각 가정마다 문설주와 인방이 피발라라는 거. 어린 양 하나씩 잡아를 피발. 그럼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돼? 양 잡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 하죠? 어린 양 예수와 그 보혈을 우리 몸에 날마다 건건히 적시고 그 보혈의 권능 안에 우리 아까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찬양 부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날마다 예수 보혈로 적셔지기를 사모하고 간구드릴 때 그 예수 보혈이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므로 우리가 보존되는 기적적으로 지켜지는 그 은혜도 이어지겠죠. 어둠에서 묶임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 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한 마리씩 잡아라. 우리에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너희들 가정에 바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겠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예수 보혈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 양 잡지 않습니다. 그죠? 우린 양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보혈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보혈로 적셔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보혈로 어떻게 적시라고요? 가 친밀한 교제로 진입하는 달이 바로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왜 우리가 더 거룩이 힘써야 되는가? 6월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서 죄는 멀리하고 거룩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첫째 달 그달 열난날 저녁부터 시작일 바로 15일 시작일에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좀 맛은 없을지라도 세상이 더 달콤하고 맛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먹지 말고 예수와의 제자답게 죄를 멀리하고 예수와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와라. 이것이 바로 무교병 먹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누룩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죄의 모양은 다 갖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죄를 끊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다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만 먹어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그달 열날짤 저녁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만 먹어라. 이것이 무교절 훈련이라는 것이죠. 무교절 훈련이다.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떡 죄를 멀리하고 버리는 시간으로 이 무교절 훈련을 잘 지내면은 죄가 없으니까 아무도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인생에 끼어든 모든 잘못된 누룩들, 죄들을 버리면서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라. 이 일주일 훈련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삶이 바로 무교병 인생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죄는 버리고 누룩은 버리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서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이제 묵은 누룩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왜?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으니까 그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누룩을 묻히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모양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요? 유월절 전날부터 누룩 갖다 버리는 훈련하거든. 하나님 비 빠진 모든 잡지, 책, 뭐 영상물, 아니면 우상과 관계된 기념품 이런 것들도 다 갖다 버려서 골목에서 다 태워버려요. 이것을 베디까츠 하메츠라고 그러거든요. 집안에 누룩을 있는지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갖다 버리는 훈련을 1년에 한 번 쓰게요. 우리들도 이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을 쭉 보다가 이거 아직도 있네? 내가 버린 것 같은데 아직도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 책갈피 속에 뭐 끼워진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진 어떤 책일 수도 있고 영상물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진 어떤 기념품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무교절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교훈으로는 바로 초실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초실절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고 초실절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되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달이 바로 이 초실절 의미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죠? 바로 니산을 1월 16일이 되겠죠. 14일 그 다음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4월 17일이 됩니다. 4월 17일. 4월 17일 돼. 그래서 초실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그 첫 수확물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 아까 우리 23장 레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복식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키다 보면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 번씩 감사하게끔 되었어요. 그죠? 초실절 때 첫 번째 감사, 오순절 때는 밀추수 감사, 초막절 때는 열매 추수 감사, 그 초실절은 보리 추수 감사. 이렇게 감사 절기를 했어요. 여러분 돌파는 내가 세 번째는 감사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감사는 돌파를 여는 키예요.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매번 적용하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졌어요. 우리들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래도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치유도 베푸시고 돌파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초실절 때 특별히 이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절기로 하는 초실절은 봄 추수, 보리 추수 감사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감사. 여러분 이때는 첫 초실절은 언젠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곡식을 처음으로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어서 그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처음으로 추수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하거든.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리 첫 추수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는 것. 40년 만에 먹는 거예요. 그죠? 40년 만에 먹는 거. 근데 그걸 내가 먼저 먹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이게 바로 초실절 감사의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초실절은 바로 뭐죠?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죠? 부활의 첫 열매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같이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삶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 첫 이삭한다는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40년 만에 추수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첫 초실절로 지내고 해마다 이제 첫 열매를 거두거든, 첫 보리 추수를 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니산월 1월 16일 날짜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며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게 될 것이다. 이 첫 초실절은 금요일이 6월절이니까 안식일 이튿날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근데 니산을 1월 16일 규정으로 하면은 매주 또 이게 안식일 이튿날 아닐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와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바로 초실절 보리 첫 이삭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니산월에 초실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첫 열매,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 감사하는 절기로 이번 니산을, 그리고 이번 한 달은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마지막 그 부활의 소망도 가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되, 먼저 이미 우리 이 땅에서 주시고 있는 것들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파를 해나가라. 이것이 니산월 세 번째 규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감사,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라. 우리가 이 코로나 확진도 누가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질병이 나에게 노출됐어요.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가 감염되니까 나도 이렇게 감염돼서,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새로운 돌파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부활의 주님이,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그날도 부활하지만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묵상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살고, 마지막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날을 바르게 기념하고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겨울은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겨울비가 끝나고, 여러분 인생에 꽃피는 봄날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도 이 니산월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주님은 마지막 우리를 부활도 시키지만 오늘 나의 삶에서도 나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다 이렇게 꽃잎 하나도 없던 그 나무들이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거기서 뭐 꽃이 피고 또 열매까지 맺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마치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또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가실 수 믿고, 꽃 피는 봄이 오는 여러분 인생들 새 출발의 은혜가 있는 그런 니산월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특별히 니산월에 성막이 완성됐거든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이 성막 완성을 통해서는 우리 보고 집을 또 잘 지어라. 여러분, 지금 5782년도 집 짓는 해. 그죠? 이 앞에 이 표도 늘 보는 것입니다. 베이터. 그죠? 베이터,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 2022년도 2라는 숫자는 베이터,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이번 니산월도 성막 완성을 통해서 우리 보고 뭘 말하죠? 집을 잘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성막을 지을 때 딱 날짜를 정해 줬어요. 니산을 초하루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집을 지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올 말씀이죠. 출애굽기 40장 16절과 17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서 둘째 해 출애굽 이듬해 첫째 달 니산을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더라. 니산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집을 지은 달이구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달이구나. 그럼 우리 각자도 영적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이 성막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순서는 모세 시대 때 성막 완성이 먼저이지만 내가 이거 히브리적 구조는 순환 구조로 동그라미 구조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이제 이 절기와 성막 완성을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이것이 전부 다 니산월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죠. 6월절 어린 양 십자가 은혜를 잘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지 않고 거룩에 힘쓰는 무교절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서 연합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초실절 감사가 있는 사람. 마지막 우리가 부활될 것도 믿지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동행함으로 지금도 돌파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집을 잘 지은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이미 이루어진 절기에는 감사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집을 잘 지은 사람이겠죠. 이 니산월에 6월절 교훈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에 헛되지 않고 그 희생 헛되지 않고 십자가 은혜를 잘 묵상하고 그에 걸맞는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집을 잘 지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룩에 힘쓰고 무교병 인생을 살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 집 잘 지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그날이 부활될 것을 믿지만 지금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 안에서 나는 돌파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며 그 위기를 돌파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집을 잘 지어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은혜를 아는 사람, 무교절 은혜를 아는 사람, 초실절 은혜를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집을 잘 지은 성막을 잘 지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드리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니산을 통해서 6월절 가르쳐줍니다. 무교절 가르쳐줍니다. 초실절 가르쳐줍니다. 그 교훈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성막을 잘 봉헌에 올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막을 잘 봉헌에 올려드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성막에 하나님이 놀란 영광과 임재와 충만히 나타났잖아요.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라. 하나님 시킨 대로 집을 잘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5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유월절 은혜를 알고 십자가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 그 희생을 알고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그 높은 사랑을 알고 그 긴 사랑을 알고 그 넓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거룩에 힘쓰고 죄를 멀리하고 누룩은 갖다 버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어떤 것에도 감사하며 오늘 내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돌파해 나간다면 끊기지 않고 승리해 나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모세 시대 때 성막이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비밀은 참 놀라워요. 집을 잘 지으라고 그러는구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산다고 말하는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 이미 구약에 일어났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교훈해 주고 있다. 그러면 니산을 집을 잘 지어라.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바로 유월절 교훈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무교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초실절 감사가 있고 초실절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5780이 집을 잘 지은 사람이고 2022년 집을 잘 지은 사람이고 니산을의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하나 성막 구조물은 뭐라고 그랬죠? 성막 구조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구조물이라고 그랬어. 그죠? 동문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했어요. 번제단 예수님 모습이라고 했어. 그죠? 그죠? 물두멍도 예수님, 말씀 사역, 우리를 씻어주는 말씀 사역이라고 그랬어. 그죠? 메노라초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모습, 떡상 우리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예수님 모습, 향당 우리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모습, 법계 십계명 돌파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 모습, 쌍난 지팡이 부활 예수님 모습, 다 예수님 모습을 성막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오늘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집을 잘 지으면은 우리 집에서 누가 보여야 되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이 직장에 가서 근무하는데 집을 잘 지었어. 우리 청년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 교훈으로 살아가고 초실절 교훈으로 살아가고 무교병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집을 잘 지은 사람인데 그렇게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마치 성막이 예수화를 보여주는 구조물이듯이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은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게 집을 잘 지은 사람이라고 오늘 니산월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잘 지어진 집에 하나님 영광과 임재도 임할 것이지만 잘 지어진 집으로 살아서 나 예수와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이 니산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집을 잘 지으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 종종 했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그래도 성경이라도 좀 읽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들 성경이라도 좀 읽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절대 성경 보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을 본다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다.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잘 집을 지은 사람, 니산의 성막을 완성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니산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을 잘 묵상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유월절을 통해서는 뭘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구속과 해방,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구속받은 자답게 살고 출애굽한 사람답게 살아서 뭔가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죠?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지 않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유월절 교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욱 거룩에 힘쓰고 누룩을 갖다 버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진입하는 무교병 인생을 살겠죠. 초실절 교훈은 뭐죠? 첫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초실절 교훈이기도 하고, 또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신 그분이시니까, 예수하시니까 이 땅에서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돌파해 나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유월절 교훈과 무교절 교훈과 초실절 교훈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성막을 봉헌한 사람이고, 그 성막이 잘 봉헌된 사람들에게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화가 보여지듯이 우리들 잘 지어지면 통하여 예수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라. 이것이 오늘 성막 교훈과 닛산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죠? 중간에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가 배터리가 돼가지고 좀 소리가 좀 끊어진 것 같은데, 어느 부분부터 끊어졌는지, 방송 들으신 분이 제게 연락이 와가지고, 중간에 제가 이 마이크를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닛산을 맞이해가지고, 이 닛산 올해는 6월절이 있구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보혈 안에 항상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6월절 교훈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그들은 거룩에 힘쓰는 무교병 인생을 살고 무교절 교훈대로 살아간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서 애쓰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6월절 교훈과 무교절 교훈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닛산을에 뭐가 있다고요? 초실절. 초실절은 보리추수에서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감사로 돌파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막 봉헌된 달이 닛산월이었어요. 잘 집을 지어놓으니까 잘 지어진 집에 예수화가 보이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도 함께 하시더라. 오늘 우리도 집을 잘 지어서 보여지는 예수가 우리들 삶에서 보여져서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통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라. 이런 교훈들을 오늘 닛산을 교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방송이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분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도 받는 은혜의 시간이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닛산을 맞아서 6월